1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인데,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도, 응답 주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인데, 기도 응답을 주신다. 그랬을 때 이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기도를 했을 때 기도 응답을 주신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두 가지, 기도하라라는 게 있어요. 기도하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봉사하라.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응답해 주시는데, 봉사하라, 기도하라.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그냥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실제로 사가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요. 그 인물뿐만 아니라 천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봉사하고 기도한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온 응답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같은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배우면 기도 응답 받는 그런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잘 볼게요. 오늘 주보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라고 썼을 때 이 약속이 뭐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오늘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을 읽으시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좀 아시면 좋아요.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자, 여기 오늘 13절을 읽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죠. 이거는요, 집안의 문제고요, 가정의 문제고요, 가문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늘 약속하시냐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요한이다. 단순히 아들을 낳게 해줄게가 아니라 아들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허락하셨어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으리라.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을 산다 라고 할 때 그게 어디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 있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괴로워도요, 야, 저 사람 저거 어떻게 견뎌내냐?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몇 절을 읽어보냐면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이끔, 구원의 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냥 사람들만 이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확장되면 나라를 회복하고요. 근데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 땅만 회복하고 그런 능력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땅에도 저 일본 어느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영혼들을 하나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자, 이걸 종합해 보면은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 낳아서 가문의 문제까지 다 해결했지요. 근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애는 태어나가지고 어떤 애냐면 날 때부터 나기 전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길을 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낳는 후손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길거리 가다가 보면은 애들이 막 빽빽 울어. 그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막 떼쓰고 막 숟가락 집어 던지고 막 물컵 다 엎고 막 그러죠. 예전에 애들 많을 때는 아유 저놈의 새끼 저거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 거지? 부모 막 욕하고 그랬어. 저 부모 저거 뭐. 근데 요즘에는 그런 애들도 이뻐 보이더라고. 애들이 없으니까 빽빽거리든지 말 안 듣든지 뒤집어 놓든지 그냥 이뻐 보여요.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 부모들이 애들 교육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도 그 부모도 이뻐 보여. 아유 그래도 그냥 애 낳아가지고 저렇게 잘 키우고 있구나 그렇게 보여요. 나도 그냥 우리 세훈이가 얼른 결혼해가지고 애 낳았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나도 애 보고 싶어. 그래서 이건 너무 젊은 나이에 할아버지 되면 어떻게 괜찮은 것 같아. 네. 근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낳은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알고 성령 충만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 앞으로의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핏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조건을 얘기하셔요. 그 조건이 뭐냐면 너희들은 이렇게 할 때 이런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거기 나와 있죠. 8절 한번 볼까요?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직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맡은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맡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사가랴가 맡은 일은 뭐냐 하면 이 당시에 제사장이 몇 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2만 2만 명인데 이거를 24개로 단체로 24개로 나눴어요. 근데 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산 사람이 아니라 자세히 모르는데 기록을 보니까 요 24개가 약 1,000명 1,000명씩 해서 몇 개 그룹이냐면 24개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4개 그룹이 계속 순번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뭘 하느냐 하면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그래서 요 1,000명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씨 그러면 당진에도 이씨 많죠. 이씨 모여라 그러면 이씨들이 모이는 거야. 특히 전주 이씨 모여라 그러면 전주 이씨가 싹 모이는 거야. 그러면 전주 이씨는 한 그룹이 되어서 다 같이 들어가서 그 성전 가서 봉사를 하는데 안식일이 시작하고 안식일이 끝나는 날 그 일자로 따지면 8일 동안 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각자 맡은 직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지붕 고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바닥 공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수도 공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많이 있겠죠. 그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직무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봉사 또는
헌신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 사가랴가 그런 일을 했고 1,000명의 가족들이 그런 일을 했다. 그 다음에도 또 몇 절이 있냐면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뭐 했대요? 분향했대요. 분향했다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분향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향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10절 다 같이 10절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대. 몇 명이? 1,000명이. 대단하지 않겠어요? 대단하겠죠. 그 다음에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13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간구.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 보세요. 봉사했죠? 기도했죠? 기도했죠? 기도했죠. 봉사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되느냐 하면 요한이 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이 사람을 이끌었다가 아니에요. 이끄는 뭘 열었다? 문. 이끄는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1부터 10까지 다 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하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엔 누가 있었느냐 하면 자기의 직무를 다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실 수 있잖아.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누구를 기다리셨느냐 하면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뭘 봐야 되느냐. 우리들도 이렇게 귀한 아들 얻고 싶죠? 귀한 아들. 나도 이제 우리 애들이 기대가 돼. 저도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야, 저 목사님네 집 애들은 어떠냐, 이거 되게 눈치 많이 보이고요, 신경 많이 써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가문을 이어갈 때 그 후손이 어떠냐, 이거 저 신경 많이 쓰입니다. 내가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 가서 있을 때에 제가 하늘에서 볼 거 아니야. 내 새끼들이 어떻게 자라고 살고 있나.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지 형편없는 모습 안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 태어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자녀들, 그런 후손이 태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기도보다도 더 먼저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8일 동안 1년에 2번씩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맡은 일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열심히 한다? 성경은 사실 그렇게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가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죠. 그런데 그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7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쫙 벌리고 감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그 모습이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감나무에 감이 달려있으면 기어 올라가서 그 감을 따가지고 내려와서 나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제 거 영상 올리고 이러다 보면 제가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럼 혹시 그런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글썽하는 영상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아프리카에 까만 애들 있죠. 조그만 요만해. 말도 못 간신히 걸어다니는 애들이야. 걔네들 이렇게 보면 벌써 아이고 얘 배고프구나 그렇게 보여요. 그런 놀라운 게 뭐냐면 나 그걸 내가 유심히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빵을 하나 줘 걔한테. 그럼 걔가 빵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 입에다 얼른 넣고 싶잖아. 근데 먼저 입에다 안 넣고 옆에 있는 애를 먼저 먹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것만 그린 줄 알았어. 근데 내가 그래서 계속 보면 알고리즘 때문에 또 그거 보면 계속 그거 보여주잖아요. 아이들이 계속 바뀌는데 거의 어떻게 하느냐면 옆에 애들이 있잖아. 그럼 빵을 받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먼저 안 먹고 얘를 먹어서 내가 뜯어 먹으면 옆에 주면 얘가 뜯어 먹으면 그때 자기를 먹어. 그리고 또 순서대로 이렇게 주더라고. 자기가 먼저 먹질 않아. 그 배고픈 상황에서도 목마르잖아 걔네들. 자기가 먼저 먹지 않더라. 그걸 볼 때 나보다 남을 나게 여기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자식들이 잘 되고요, 가문이 잘 되고요, 가정이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미국의 명문대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거기를 지원했을 때 성적이 어땠냐면 한국 아이예요. 제일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제일 좋으니까 그 아이가 원서를 넣고 성적표를 집어넣었을 때 그 학교에서는 당연히 그 아이를 뽑아야죠. 그 아이를 선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락이 왔습니다. 이 아이는 성적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을 것이고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우리 학교에 사는 모든 수업이나 이런 공부를 잘할 것이고 우리 학교의 이름을 빛낼 아이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우리가 합격시키지 않았습니다. 라는 연락이 왔어요. 왜 그랬을까? 그 뒤에 단서가 붙었어요. 이 아이는 단 한 번도 헌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 설명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성적이 좋고 공부 잘하고 머리가 좋은 아이를 뽑는 것도 그런 아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줄 모르는 학생은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 학교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말은 뭐냐면 기도만 열심히 한다?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무엇과 무엇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만큼 기도하는 것처럼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에 이런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거기에서 예수님 같은 자녀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없이는 안 돼.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결론을 얻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믿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가 뭐였느냐 하면 자기의 직무를 따라 봉사하는 것. 그 다음에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그리고 우리의 가문이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손을, 구원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되고 싶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찾으러 떠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쓰셨던 포도주 잔과 떡그릇 있잖아요. 그거를 찾으러 떠났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좋고 기도하면서 그걸 찾겠다. 그거를 찾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면서 성 밖으로 딱 나가는데 아주 거지 중에 산거지가, 산거지 아세요? 거지 중에 산거지. 이거 봐도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신발도 없어. 그다음 딱 얼굴 보니까 이미 오래 굶었어. 근데 그 굶은 사람이, 그 거지가 그 사람을 붙들더니 나한테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막 터는 거야. 이놈이 이게 내가 지금 얼마나 거룩한 일을 하러 떠나는데 처음부터 초장부터 뭐 없게? 초장부터 뭐 없게 말이야. 난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밀치고 자기가 떠납니다. 그리고는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이 최후의 만찬 때 쓰셨던 그 성찬기를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1년, 10년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이가 이제 지긋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찾을 수 있었게요, 없었게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 자, 신비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특별히 신과 관련된 것들, 신하고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존재하면 그건 신비감이 없어요. 아무리 찾았지만 예수님이 쓰셨던 성찬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늙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그지도 안 죽고 있어. 그 그지도 안 죽고 거기 들어오는 그 사람을 또 붙들더니 서로 얼굴을 아는지 잊어버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붙들더니 여전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한테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빵 한 조각을 꺼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더 나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바가지를 하나 가져가서 물을 떠다가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수십 년간 찾으려고 했던 그 떡그릇은 네가 조금 전에 네 가방에서 보따리에서 꺼내준 그 떡이 바로 그 떡이고 그것이 떡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 바가지 가지고 물을 떠다가 그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바가지가 바로 포도주 잔이다. 성찬식에 썼던 그 포도주 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주님이 행하셨던 그 떡잔과 포도주잔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로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의 뭐 속에 들어있다? 그 사람이 얼마큼 자기 그것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느냐, 그것이 떡그릇이요 포도주잔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요 마음의 종교가 맞아요. 그런데 마음의 종교이지만 어떤 종교냐면 실천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종교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적 은혜의 그렇죠. 내적 은혜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외적 표현, 내 외적 모습 속에 그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봉사하는 것이요, 그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기도해라. 내가 응답 준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믿음으로 무엇